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에스겔의 마른뼈 환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성경 동화책에도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 다니엘 이야기를 그냥 쭉 읽으면 이제 그런 좀 동화적인 이미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으로 이제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인식하고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본문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스겔의 마른뼈의 환상이 보여주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다다란 그 어두운 절망의 분위기가 이제 이 다니엘 이야기 속에 배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역대하 36장에 자세히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제 포위된 상태로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끔찍한 이야기들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들의 그런 끔찍한 이야기, 뭐 눈이 뽑히고 뭐 이렇게 끌려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뭐 기회가 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를 중심으로 이제 봐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제 그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너희를 칠 것이고 이렇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래도 회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래 뭐 전염병을 내릴 것이고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경고가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대로 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이 보물들을 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귀한 것들을 다 이제 뺏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시편의 그런 그들의 심정을 유추할 수 있는 이제 노래가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인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 슬픔과 이제 절망과 좌절, 이런 감정들이 깊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 9절에서는 엄청 잔인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바벨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한테 행한 대로 너에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라도 우리를 위해 복수해 준다면, 이런 심정이고, 이제 그 구절이 끔찍합니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향한 어떤 감정인가?
분노와 이제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봐도,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봐도 저 바벨론인들의 어린 아이들을 돌에 쳐서 매어 쳐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래야지만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비참하고 잔인한 고통과 슬픔, 증오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 1장의 상황은 이사야 3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귀중한 보물들을 빼앗아 갈 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데 그 자손 중 몇 명을 이제 환관으로 끌려가죠.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갔을 때 나이는 대략 14살 정도, 10대 초반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의 소년들을 골라서 이제 기준들이 있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제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위 귀족들, 뭐 이제 왕족들,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쓸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데리고 가냐? 뭘 하려고 하냐? 환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환관이 뭔지 다 아시죠? 환관, 내시입니다. 내시. 평생을 이제 바벨론의 왕궁에서 바벨론의 신들과 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 충성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비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묵상할 때도 저는 특히 이제 형제들은 이걸 자세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제 몸서리 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있거든요. 거기서는 아주 이 부분을 읽을 때 울지 않을 수 없게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 엄청난 절망입니다. 얼마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매님들은 뭐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할례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걸 아예 그냥 제거해내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엄청 큰 고통이고 끔찍한 일인데,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이제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뻗고 있는 이 소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개인의 상황도 너무나 절망적이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소년들이 처한 상황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완전히 버리셨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모두 다 차버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다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처지로 이제 굴러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끔찍한 절망 속에서 다니엘은 3년 동안 이 환관이 되는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뭐 점성술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이제 왕을 보좌하고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데 중요한 이제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기 음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왕궁에서 차려지는 모든 음식은 왕을 위한 음식이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은 그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죠. 왕이 먼저 먹고 그 남는 것은 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제국인지를 생각했을 때 이 작은 나라, 망한 나라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바벨론의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함으로써 이제 나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공급자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본래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진 신앙 고백을 담은 이름이죠. 근데 이름이 다 바뀝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이제 벨은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이제 마루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을 향하여서 왕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름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 이것 또한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메삭, 이것도 아쿠신을 찬양하는 이름입니다.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벳느고, 이거는 느고신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면서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름으로 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황관으로 삼아서 그들을 황관으로 만들고 3년 동안 교육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이 맥락 속에서 왕의 음식을 이제 대접하는,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을 보면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고 할 때 고쳐, 이게 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이라 하고 또 뭐 사드락하고 하였더라, 이게 다 이제 같은 단어 심, 이제 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해주죠. 그들의 정체성을 정해줍니다.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신들에게 공급을 받아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다. 바벨론의 왕의 종이고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정하다도 똑같이 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이죠. 뭘 정했냐?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이죠.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이걸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이제 윌로우 크릭 처치였나? 거기서는 이제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책도 나와 있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통해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는, 뭐 그걸 진지하게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위트로 이제 한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는가? 그리고 이제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죠. 채식이 훨씬 더 우리의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그럴 리는 없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함을 나는 지켜내겠다 라는 결단으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뭐 레위기 율법에서 이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죠. 그러나 뭐 포도주도 이제 먹지 않겠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뭐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나는 어쨌든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뭐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논쟁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루둑 신에게 어쨌든 바쳐진 그런 제사 음식이 결국에는 이제 왕의 음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이제 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뭐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또 채소는 먹거든요. 근데 그 채소는 그러면은 왕의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음식이 다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나중에 또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상에서 또 공급되는 것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거절한 것이냐? 이 거절한 의미가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들의 정체성을 바벨론의 신하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자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이 왕의 음식이 아주 귀한 것이다, 이 시대에서 아무나 함부로 맛볼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들이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자기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비참하게 성기가 잘려져 나가고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나는 이거 바벨론이 가르치는 거 나 안 배우겠습니다, 나 환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는,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제공한다 하는 것은 이제 왕이 호의를 베풀고 이제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단 하나 거절할 수 있는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이제 이들에게 좋은 것들, 아주 귀한 선물, 눈이 획 돌아갈 만한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는 자다 하고 이제 매력 발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이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계속 인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뭐 각자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죠.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나라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뭐 답답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줍니다. 네, 그것들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극장에 가서 뭐 좋은 영화 보고 깨끗한 물로 마음껏 뭐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물 부족 국가다 막 이런 얘기를 나라에서 막 캠페인하고 막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제 헛발질을 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전혀 물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물이 풍성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뭔가 우리는 물 부족 국가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물을 아껴 써야 된다. 물론 물을 아껴 써야 하지만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하나 나라에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뭐 깨끗한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걸 쓰는 거.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고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뭐 즐기고 한 몇십만 원짜리 뮤지컬을 보면서 수십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면 죄인가? 아닙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돈이 나를 만족시켜준다. 이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준다. 혹은 나의 직장이, 나의 부모가, 이 사회가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공급해준다 라고 착각하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이제 알아채지 못하고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이제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사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환관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 환관이 되고자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무조건 하루에 얼마만큼씩은 왕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거 너희 거다, 너희 먹어, 나눠 먹어라. 근데 거기서 나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들이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꼭 이제 환관장 입장에서는 나쁜 일만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게 10절에 보면 고기를 잘 먹어야지 왕이 주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하죠. 충분히 먹지 못하고 뭐 특별한 잔치가 있거나 해야지만 먹고, 신선한 재료를 가진 음식을, 진귀한 음식들은 이제 평생에 가도 한 번이나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러나 이제 왕이 주는 온갖 귀한 것들을 이렇게 잘 먹어야지만 이제 탐스러운 이제 소년들로 잘 자라게 되는데, 만약에 골골대고 뭐 병들고 막 삐쩍 말라가고 이러면 이제 이 왕이 명령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환관장이 왕에게 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걱정된다 이제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일단 그러면 열흘간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 후에 봤더니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역시 고기를 덜 먹었더니 채식을 했더니 이제 몸속에 뭐 콜레스테롤이 다 빠져나가고 건강해졌다, 이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건강을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복이 더 내려지죠. 17절에 보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 보면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불러들이죠. 환관장이 이제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소년들이 다른 모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요걸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선택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이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자가 되었다. 그냥 단순히 이제 퉁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낸다. 단순히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제 그 신하들, 그리고 황관이 되고자 훈련을 받는 이들은 이제 그 바벨론의 왕이 공급해주는 그 귀한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냥 그 하찮은 음식을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주변의 뭐 친구들, 이웃들, 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뭐 돈은 쓸 때 쓰고 누릴 거 누리고 뭐 때 되면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즐기고 이러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나는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 그걸 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려도 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 그러지 않기로 선택한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3년의 시간들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이제 건강뿐 아니라 지혜와 학문에도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그냥 동화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이렇게 접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신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셔야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완전 끝이죠. 뭐 제가 너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 스스로도 너무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국 교회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부흥하고 이럴 것 같으세요? 다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저도 아주 어릴 때, 저는 또 윗동네에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한 반에 한 40명이면 그 중에서 25명은 이제 교회 다니는 분위기였거든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누구네 교회든 어쨌든 대부분의 아이들은 교회에 모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다닌다 하는 게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니었죠. 그런 인식 자체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거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내밀한 이런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안에서 교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계속 주워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깊은 절망에 이제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인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포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가?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아주 극소수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믿었을지 모르지만, 이 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 크고 강력한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신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귀한 보물들이 다 바벨론 신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바벨론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심판에 처하게 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가? 여기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내가 일한다, 너희가 나를 섬기기로, 나를 끝까지 붙들기로 결단하고 너희의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세상이 너희에게 이걸 누리고 이걸 먹어라, 이걸 즐겨라 라고 하는 것들을 기꺼이 이 악물고 포기하고, 세상이 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공급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내가 그래 먹인다, 내가 너를 입힌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나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나간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고레스 왕 원년으로 이제 시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14살쯤 되는 나이대 이야기로 다니엘 1장이 시작해서 이제 다니엘 1장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70년이 지난 시간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주전 539년부터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이 유다의 이 아름답고 토실토실한 소년들을 질질 끌고 와서 그들을 환관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먹이면서 유혹하고,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바벨론의 신이 너희에게 이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 엎드려서 충성해라, 너희의 인생을 바쳐라 라고 소리쳤던 바벨론은 21절에 보면요, 이미 없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다스리고 있죠. 제국이 변화되고 바뀌고
왕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을 아주 계속 넣어놨습니다. 2절에 넘기심에, 9절에 얻게 하신지라, 이게 또 히브리어로 다 같은 단어거든요. 나탄. 또 17절에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게 주셨다, 하셨다, 주셨다, 이게 다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인내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학문과 지혜를 주시며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공급하시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공급을 받아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사실은 뭐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자가 되셔서 복을 주실 거면,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일하실 거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의 땅들이 황폐해지고 이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식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그 여호와가 이제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힌 상황입니다.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놀라워하고 거기에 가서 한번 보고 배우고 싶어 하고 이제 그랬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비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바벨론 무너뜨리는 거 일도 아니죠. 감히 내 이름을 짓밟아? 이러면서 하나님 바벨론 멸망시켜 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시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우리 때문에. 뭐 댓글창을 웬만하면 뉴스도 잘 안 보고, 이제 댓글창 같은 것도 이제 정신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인터넷 뉴스 댓글창 같은 거 안 보는데, 진짜 멘탈이 막 바사삭 이제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뭐 교회 관련된 뭐 또 확진자가 또 나왔다 하면은 처음에는 막 엄청 사람들이 분노해서 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몇, 많이 보진 않았는데 몇몇 댓글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냥 이제 체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냥 점점점 막 이런 거, 또 점점점 막 이런 거,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다 막 이러면서 이제 냉소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들 교회가 욕먹는다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조롱받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것까지도 감수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 이름이 진창에 구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조롱과 저주로 오르내리는 것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짓밟히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백성을 치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끝까지 이제 끊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자기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시절에 절망적인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뭐 이미지 관리하고 어떻게든 교회에 욕먹지 않기 위해 우리만큼이라도 좀 처신을 잘하자, 뭐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뭐 함부로 막 모든 비난과 욕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많죠. 그런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함부로 욕하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공급해주는 것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세상이랑 똑같이 이 세상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 만족해하면서 이 세상에 기뻐하면서 살아갔던 것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높임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베풀어 주시냐 하면, 그냥 배고플 때 굶지 않게 빵을 주시고 또 추울 때 옷을 입혀주시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외로울 때 공동체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시지만, 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치워내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을 죽어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돈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이랑 똑같이 세상에게 공급받고 세상에게 공급받는 것을 기뻐하며 세상에게 더 풍족하게 공급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결단하고 걸어갔던 그 삶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예배당 나오는 거, 욕먹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욕먹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겠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누리지 않고 이 세상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시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